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제가 요즘 그러니까 최고로 애정하는 그 We Love라는 찬양팀의 곡입니다. 저희 찬양팀에서도 반주자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유도 하시고 그래서 묵상하고 올리시기도 했었는데 저는 거기 영상 보면서 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대학생들이랑 청년들이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내가 언제 저렇게 뜨겁게 찬양했었지라고 회개 아닌 회개를 했었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뜨거움으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가스펠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 곡 선택에 만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을 배우고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자며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저는 좀 제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의 예물, 나 중심, 내 것, 나는 참여자. 그런데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고 제 소유가 아닌데, 이번에 레위기 설교 들으면서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사가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런 정성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말씀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예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묵상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제가 이번 주 동안 묵상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저 이번 주 시험이어서 2주 동안 제 머릿속에는 시험 이 시험만 끝내자, 이것만 끝나면 나 방학이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험에 대한 묵상을 한 달 동안 한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가사를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가득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묵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향기가 흘러 넘치는 가스펠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실 텐데요, 정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는 가스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뜨거움으로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가스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없으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서 가스펠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스펠 교회에 향하신 기도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선한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간구하십시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 또 그 허물들이 무겁게 우리 내 영혼을 짓누르는 우리 인생,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고 작은 촛불과 같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촛불은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고, 그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그 선한 힘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소망하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안주하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시대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을 회복시키실 거고,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 간구함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을 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들이 다시 불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다시 불꽃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고요하게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도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 하나님 시대를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약을 하옵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오늘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자 예물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삶이 태워지고 내가 죽어지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믿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값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사신 값진 축복임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것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받으려 나를 드러내려 애쓰는 삶이 아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스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과 두 분의 간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비브리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은혜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감사를 얻으며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대 제사의 첫 번째 이 제사가 번제죠. 번제. 태워서 드리는 이 헌물이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은 오늘 레위기는 정말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받으실 것만 받으세요. 자기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물만 받으세요. 예물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깨끗해야 된대요. 이 예물은 뭘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 되셨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성품이 죽어들고 내 삶이 죽어들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어요. 우리의 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 앞에 드렸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제예요. 예배자로 들어와야 돼요.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이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태우고 깨끗이 씻고 보혈의 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내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사신 존재예요. 우리의 값은 예수님 값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 거룩과 성화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남 눈치 보지 말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면 어떻고 양이면 어떻고 비둘기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살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제 한번 하시죠. 이 오후 예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설교를 두 번째 하잖아요. 오후 예배가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후 예배 오시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더 있기를 원해요. 자, 오늘 레위기 2장입니다. 소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뭐 도대체 아멘 할 게 뭐가 있다고 혼자 목사님 저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하시나. 오늘 설교가 마치면 이 소재에 대해서 아멘이 큰 소리로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저희 교회는 좀 아멘을 너무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 저 닮으셔가지고 저도 설교할 때 아멘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멘을 아멘 이게 왜 안 하냐면 설교를 확인하고 아멘을 삶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설교를 다 확인하고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아멘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훈련 받는다고 아멘 하고 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날아가죠. 설교가 다 날아가죠. 그래서 뭐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 이 소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재는 유일하게 짐승, 다시 말해서 피를 뿌리지 않는 짐승을 잡아서 이게 피를 뿌리는 그걸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유일하게 5대 제사 중에 그 제사가 아니고 곡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것만 하나님 받으신다며요. 피 제사만 받으신다며요.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곡물 제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재를 왜 5대 제사 안에 들어가 있는지, 소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이 소재만 독립적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로 이제 번제와 함께 많이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곧바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소재를 반드시 함께 드리는 옵션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번제 옵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재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 소재를 언제 드렸냐면요. 그 주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소재를 드려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재를 드려야 되는 그 때가 언제냐면 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뭐 목사가 안수식을 할 때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이 안수를 받고 나서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제사장 임명하고 나서 반드시 소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고 구약의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 소재를 드리게 하셨어요. 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시린으로 서약. 나시린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이 칼을 몸에 대지 않아요. 주로 우리 삼손 뭐 이런 선지자 중에 나시린들이 많았죠.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완전히 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다 쓰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이 나시린이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깨끗하게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겠다 했을 때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그 나시린으로 서약하고 나서 소재를 반드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이 성경의 문둥병은 굉장히 저주를 상징해요. 이 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후 치료를 받고 나서 반드시 소재를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네 가지가 소재를 꼭 드려야 되는 소재가 드려야 될 때를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이 소재, 이 제사장 임명, 제사장은 지금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 때에 와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성막, 성전 짓고 봉헌할 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 언제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린 성전이 되잖아요. 이거 다시 가르쳐야 되나? 이 건물 말고요. 이 성전 짓는 건물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나서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 서약. 이거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서원하고 서약하죠. 주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서약하고 서원하잖아요. 그때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 이건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씻음 받을 때. 죄로 얼룩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을 때. 죄 사함 받고 나서 이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임명이나 봉헌이나 서약이나 깨끗함 받은 후에 소재를 드리게 한 거는 뭐죠?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이후에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성막을 짓고 봉헌하고 나시린으로서 서약하고 나병 환자로 깨끗함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도전하는 게 바로 소재의 역할인 거예요. 소재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도전하는 제사가 바로 소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소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거룩하고 이 뭐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닮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쉽사리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변해야 우리 삶이 변해요. 마음이 변화돼야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야 삶의 양식도 바뀔 수 있어요. 마음이 그대로면 그 잠깐 변화는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겉모양 바꾸는 거 금방이죠. 저희 고모님이 저희 와이프의 고모님이 미국에 사실 때 옷가게를 좀 하셨는가 봐요. 옷에 관한 좀 조예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제 나와서 사시는데 자꾸 계절마다 저한테 옷을 보내주세요. 가끔 제가 저하고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빨갛고 막 초록색이고 저는 온리 블랙이거든요. 제 옷장에 와서 이렇게 문 열어보시면 컴컴합니다. 완전 블랙. 위아래 다 평상시에 저 지교회 갈 때 저를 보시죠. 다 블랙이에요. 블랙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 블랙 앤 화이트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화이트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그 고모님이 가끔 옷을 보내주신데 알록달록한 걸 보내세요. 이번에도 무슨 연두색을 이렇게 새파란 연두색을 보내주셨는데 안 입을 순 없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니까. 입어요. 입으면 막 주변에서 예쁘다, 와 잘 어울린다. 목사 드디어 네 옷을 찾았다 하는데 한 두 번 입고 안 입어요. 고모가 사진 옷들이 쌓여서 원위치로 돌아가요. 왜? 내 마음이 아직은 블랙인 거예요. 블랙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면 주변의 거는 잠깐 바뀌었다가 원위치 돼요. 좀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잘 변합니까? 제일 변화가 안 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왜죠?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의 상처도 마음 안에 있죠. 우리의 인생도 다 마음 안에 담겨져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음 안에 있죠. 인간관계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프레셔 같은 것들도 다 마음 안에 담겨요. 마음이 곧 터질 것 같아요. 다 마음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그릇된 것, 올바른 것 다 마음 안에 이렇게 막 북적북적한 거예요. 마음 안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죄가 마음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죄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상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먹고 있어요. 진짜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을 10개씩 사놓고 먹는다든지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약간 조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희 이 목양실에서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이렇게 과자 이 봉지가 쌓여 있는 거야. 누가 사놨어 제 방에? 누가 제 방에 과자를 막 잔뜩 사놔가지고 이렇게 쌓여. 제가 그 사진 찍고 나서 나도 모르는 행동인 거예요. 이 과자가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거 하는 행동들이에요. 다행이죠. 술을 안 먹고 뭐 마약을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과자를 먹으니까 좀 낫지만은 이 마음이 뭔가 어렵고 힘들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절제가 안 되죠. 마음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강팍한 마음이 어디서 오죠? 어디서 온가요? 어디서 오는가요? 저는 제가 뭐 저도 모르게 사역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 날 때가 있죠. 그럼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을 내요. 신경질이 나고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들은 행동을 했는데 나는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구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죠. 바쁘니까 막 집에 가자마자 막 빨리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그게 유익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주차장에 주차하면 차에 주차하면 반드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올라가요. 집에를 바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이젠 습관이 돼가지고 그때 기도하고 가요. 왜요? 기도하고 마음을 다 바꾸고 가요. 왜? 집에 갈 때는 그래 생각해요. 나 집에 갈 때는 아빠야, 좋은 아빠야, 좋은 남편이야. 여러분 이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돼 있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근데 어떤 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이럽니다. 이럴 때는 막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왜 아멘 하죠? 부동산인 줄 알고. 이 땅이 부동산인 줄 알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원 구원이에요. 마음이 온유해야 땅이 확장돼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이 돼요. 마음이 온유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야 구원의 축복을 주신대요. 근데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복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대로 죄악 중에 있으면 가족 복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
제가 왜 이 마음을 오늘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이 소재는 우리의 마음 얘기예요. 왜? 마음이 변화돼야 삶이 변화되니까. 그러면 이 번제가 구원을 상징한다면, 출애굽을 상징한다면 이 소재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도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 우리는 막 거룩해야 되고 막 의로워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고운 가루를 한 움큼이면 진짜 조금이거든요. 손에 딱 쥐어지는 걸 한 움큼이라고 하는데 고운 가루를 갈아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보세요. 고운 가루로 드리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고운 가루를 만들죠? 맷돌로 가르래요. 자, 이거는 제가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본인이 고운 가루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운 가루가 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어요. 2절만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대요. 그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을까요?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명예, 그 자존심을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거예요. 사람들이 침뱉고요, 모욕하고요, 능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자신을 내어버렸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게 바로 고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왜 고운 가루냐? 형체가 없잖아요. 이게 땅콩인지, 이게 무슨 곡물들이 많죠. 이게 쌀인지 볼인지 갈아버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 곱게 갈아버렸어. 원래 있던 형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승주라는 사람을, 죄 많은 죄인인 오승주를 안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갈아진, 맷돌에 갈아진 새 사람을, 고운 가루를 받으신대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 움큼 고운 가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버리신 것처럼, 희생제물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운 가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기름은 성경에서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 그리고 유황은 뭘 상징하냐면요, 제가 이 유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레위기 하반기에 가서 유황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많을 거예요. 지금 좀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유황은 기도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유황은 기도를 상징해요. 간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다, 기도하는 것, 이걸 상징해요. 기름과 유황을 넣으래요, 그 고운 가루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라는 성경을 끄집어 들었어요. 왜 이사야를 끄집어 들었죠? 이사야가 본인을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찾으셔서 이렇게 읽으셨어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그냥 시작하면 되지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해요.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악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다못해 이 과자 부스러기 하나 막 먹는 것도 제한 못하는 연약한 마음인데, 수도 없는 유혹들, 세상에 수도 없는 사상들, 수많은 공격들, 사단의 공격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유황으로, 간구,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 이 기름과 유황을 넣는 거예요. 유황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저는 요즘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진짜 기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아요. 저 성도님이, 저 청년이,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진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 가만 보면 저는 이제 약간 묵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 일주일의 삶이나 저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펼치는 걸 잘하거든요. 딱 펼쳐요. 여러분, 묵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 펼치는 작업이 없죠. 스탑하고 셀라하고 내 삶을,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성령이 원하시는 삶인지. 왜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인은 절대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죠. 왜 기도가 없어지고 사라질까요? 그게 엄청난 공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기도가 분향과 같대요. 제사와 같대요.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저희 학교 후배들이죠. 전도사님들. 이제 20살, 19살, 20살, 21살 신학교,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피레미 같은 그런, 이제 보이지도 않는 그런 후배들이, 제가 이렇게 가끔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모임할 때가 있잖아요. 물어보면 애들이 기도 안 차요. 야, 기도하니? 너네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무시로 기도하죠. 이런. 늘 기도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요.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잖아요. 건방진 거죠.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깊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연륜이 쌓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수영 기초반에 안 들어가. 수영의 기초를 튼튼하게 배워야 나중에 자유할 수 있잖아요. 운동을 하나 해도 자세와 폼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운동을 즐길 수가 있어요. 아닌가요? 성경은 그래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오늘 뭐라고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그게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물론 화장실에서 뭐 자다가 뭐 TV 보다가 잠깐 기도하고 자지 TV 잠깐 소리 줄였다가 아멘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TV 켜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자식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 아니 우리 집에 사위가 들어왔어. 사위를 아들처럼 여겨라. 제가 이제 주례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며느리를 딸로 여겨라. 아멘 하고 가서 이 사위가 이제 처갓집에 가가지고 막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장모님 라면 좀 끓여주세요 이러면 쫓겨나요. 최소 3년은 예의 바르고 바르게 하고 맞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우리 사위가 괜찮은 사위구나. 우리 며느리가 괜찮은 친구구나. 그래 마음이 교감이 되면 그때 소파에 들어 누워도 돼요. 지금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형식이 필요해요. 목사님 지금 형식이 중요합니까? 중심이 중요하지. 진짜 아나콩콩이다요. 중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형식이 없는 중심이 있습니까? 룰이 없고 법이 없는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중심만 깨끗하면 돼. 중심이 깨끗한 걸 뭘로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난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용돈 안 드리고 이러면요 부모님 싫어하세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난 너만 좋아해, 너만 사랑해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맨날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뭐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 안 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질서라는 게 있어요. 맞죠? 기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대요. 여러분 분향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번제. 기도가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이 말은 정말 시간을 갖추고 자세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달라져요. 그렇게 기도하면 삶이 달라져요. 진짜 기도니까.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지만 이 기름과 유황을 섞은 이 가루 한 움큼을 화덕에 넣어서 굽기도 하고 화덕 아시죠? 화덕 피자 유명하니까 똑같아요. 철판에 넣어서 볶기도 하고 냄비에 넣어서 끓이기도 한대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온갖 수모를 얘기하기도 해요.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덕에 넣고 굽기도 하시고 철판에 볶기도 하시고 냄비를 넣어서 끓이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에 가라 했으면 가나안 가서 또 우상 섬겼을 거예요. 또 가나안 가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 못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화덕 같은 광야. 이해가 되시죠? 철판 같은 광야. 냄비 팔팔 끓는 물에 부어 넣는 그 팔팔 끓는 것 같은 광야. 거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덕이고 그게 철판이고 그게 냄비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우리의 껍질을 벗기시는 거예요. 화덕에 넣어서 우리를 나라는 사람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받은 나 새 사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고 살아나가는 어떤 가면 쓰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되니까. 비교하고 열등감 가지고 교만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요리법, 사실 요리거든요. 요리잖아요. 이렇게 드린 제물을 이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죠. 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또 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5절과 하반절에 보니까 절대 넣지 말라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과 꿀이에요. 이건 절대 넣지 말라. 만약에 누룩과 꿀을 넣는 순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태우지 않는데요. 타지 않는데요. 왜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예화로도 쓰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소재에서 누룩은 악에 찬 누룩. 누룩은 무슨 효과가 있죠? 부풀려 주잖아요. 허황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려면 허황됨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가면을 벗어야 되고 거칠애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거칠애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죠? 그걸 내려놔야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확 부풀려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순결함과 진실함이 아닌 거예요. 부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꿀은 뭘 상징하냐? 성경에서 쾌락을 상징해요. 죄의 결과를 꿀로 표현을 해요.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그렇죠? 그게 다 꿀을 넣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자꾸 꿀을 넣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죠. 세상 쾌락을 상징해요. 죄의 결과를 상징해요. 달콤하니까 절대 넣지 말래요. 그거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소재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레위기 2장 13절, 이거 좀 중요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치래요. 소금은 뭘 상징해요? 변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죠. 일관성 있게 하는 거죠. 소금은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해요. 소금을 치래요. 소금을 쳐야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역대하 13장 5절에 역대하 13장 5절 너무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의 자손에게 주셨는데 까먹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까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까먹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계속 치라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 아, 나 구원받았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20절 21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한 움큼이거든요.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이거를 이제 항상 드리래요.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 여러분 한 움큼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나눠가지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매일 드리래요. 매일. 항상 드리래요. 대제사 때만, 번제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고운 가루를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늘 드리래요. 소금친 언약, 소금친 고운 가루, 소재를 드리래요. 소재가 뭐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소재를 드려요. 이 소재는 뭐냐면 이제 소재에 대해서 이 소재의 다른 이름은 감사제예요. 번제를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자, 출애굽한 백성이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광야에서 감사를 안 했죠. 껍데기만 감사했어요. 잠깐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가 아니었어요. 언제 진짜 감사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했어요.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우리 마음에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성경은 감사래요. 근데 이 소재가
하나님이 이 소재를 발전시켜서 절기로 만드시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시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절기예요.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맥추절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첫 보리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경사회를 이루고 그 수확물, 첫 수확물을 농경사회,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소재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왜 이름이 초막절이냐? 이게 뭐 미국 문화로 넘어가서 뭐 추수감사절, 뭐 땡스기빙 데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금 어원이 그 역사나 이런 게 좀 다르긴 해요. 그 뭐 나중에 이 추수감사절하고 초막절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죠. 초막절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집 밖으로 꺼내셨어요. 그래서 들이나 들판이나 논이나 마당이나 거기서 초막은 텐트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영어로 텐트인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무슨 제사?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소제만 드려요? 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짐승을 잡기도 하고. 이게 뭘 의미하죠?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속에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그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하던 너희를 이제는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사는 지금 이때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라 하고 만드신 게 초막절이에요. 7일 동안. 지금 제가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초막절 지키가 지금도 지킨대요. 놀라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건축물 있죠. 뭐 아파트, 뭐 주택 전부 베란다가 있대요. 그것도 조그만 베란다가 아니라 텐트를 칠 만한 큰 베란다가. 지금도 초막절은 이 사람들이 물론 논이나 들에는 아니지만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삶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과거의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떠오르는 스탑하는 7일의 시간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가나안은 물론 우리의 삶도 되지만 가나안은 영원한 안식 천국을 상징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가나안은 우리가 장차 오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입성할 그 천국의 안식을 감사하면서 잊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게 그 초막절이에요. 그게 소제예요. 소제.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들고 다니면서 드리라는 소제. 소금을 친 소제, 기름과 유황을 넣은 소제, 누룩과 꿀을 뺀 소제. 뭐예요?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깨끗하고 바르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 소제. 정말 중요하죠.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부모 자녀 사이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무너져요. 부부 사이에도 감사가 없잖아요? 관계가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감사가 없잖아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나라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나라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우리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북한에서 살아보실랍니까? 전 중국 몇 번 가봤는데 중국도 살기 힘들더라고요. 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친구는 미국에 마지못해 선교사로 갔고 일본에 마지못해 선교사로 갔는데 늘 고향을 그리워해요. 이 나라의 민족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죠? 죽음의 병이 찾아와요. 좀 우울증이 심각하죠? 돈이 없어서 우울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우울합니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사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이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병 중에 가장 강력한 병은 뭐라고요?
그 긴 논문에 이 절망에 관한 논문을 키에르케고르가 썼는데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죠?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죄사함 받은 것 기억하라. 그래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광야 생활에 훈련을 받은 거예요. 화덕에 넣기도 하고 철판에 굽기도 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 껍데기를 벗어.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기도해야 돼. 잊지 말고 소금을 쳐야 돼. 뿌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때, 그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겠죠.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뭐가 있죠? 영원한 본향에 입성할 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소재의 별명은 감사제예요. 여러분, 이 소재가 회복되길 바라요. 아침 저녁으로. 다윗이 이 소재를 알았던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소재. 그 소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의 삶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 일으킬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소재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 우리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물이잖아요. 그걸 준비해서 말씀의 소금을 치면서 우리는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곧 묵상을 얘기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한 저주, 사망, 지옥, 거기서 건짐받아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저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는 시작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 우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소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의 제사가 곧 소재예요. 번제를 드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 감사를 배워가는 거예요. 회복해가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될 때 가나안 입성을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소재를 회복하십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소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있는 그 구원의 감사의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소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구원의 감사가 우리 삶에 회복되고 그 구원의 감사가 내 영혼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이 소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서원과 봉헌과 서약과 치유함 속에 이제 소재를 들여서 예배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소재를 묵상하는데 이 찬송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소재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우리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야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을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눈 녹듯이 녹았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 다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이해가 될 때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감사하세, 우리의 삶은 새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광야 같은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그 감사의 제사 소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하나님 구원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구원의 놀라운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제사장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비밀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소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소재를 회복하길 원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나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소재를 회복하고 이 소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그 힘있고 능력 있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야 될 일이 있어서요. 최대한 빠르게 기차를 타야 되니까 소개하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2부 예배 오늘 있을 대청 제자훈련은 오늘 점심때 당겨서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대청 제자훈련 말씀 꼭 들어주세요. 오늘 새 가족이 왔습니다. 구로에서 왔네요. 우리 청년이고요. 9394 그룹입니다. 우리 김신영 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하고 만남은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너무 잘 오셨고요.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9394 그룹에서 함께 교제도 해주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 좀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오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새 가족들 보시면 인사도 나눠주시고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때 여전대 원래가 있었고요. 또 대청 제자훈련도 진행이 됐습니다. 12월 22일 날 다다음 주죠. 1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어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도 공동회에는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그 공동회에는 이 모든 세례교인이 교회 중요한 그 임명, 재정 이런 걸 두고 참석해서 자기의 표를 이렇게 의무를 행사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회를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있다는 거, 이 올해 이제 마지막 공동회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한 공동회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회를 1, 2부 나눠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22일만큼은 조금 시간을 당겨서 이렇게 공동회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팔 봉사활동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가게 됐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쪽에서 네오라니 마을 학교에서 또 저에게 티셔츠를 이렇게 옷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을 저희가 늘 물어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입는 옷은 이 사진으로 보면 교복 같은데 다른 데서 후원해 준 물건들이에요. 직접 사서 맞춘 옷이 아니라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걸 물려 입어서요. 다 막 구멍 나고 찢어지고. 저는 교복 입고 있길래 얘네들이 무슨 교복을 입고 있냐 했더니 신발을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너무 언밸런스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에게 이제 이런 옷을 조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기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안 가시는 분들도 네팔 봉사활동에 기부해 주시면 한 200장 정도 저희가 티셔츠를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표전사님 가셔서 이 성경학교 아이들, 여러분 성경학교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집회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사 성가대 찬양팀 모집합니다. 성가대는 오전 예배 때 교사도 그렇고요. 또 우리 찬양팀도 모집하니까요. 지난주에 주셨던 페이퍼에 이렇게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스펠 나눔 마켓이 성탄절 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거 자세한 문의는 우리 비브리지 박세나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월 추천도서 꼭 사서 읽어보세요. 네, 되게 좋아요. 지교회는 저희가 이제 지교회를 종강은 했지만은 많은 지교회들이 1년 내내 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포럼하고 싶다 이런 데가 많아서 그래서 지교회는 그대로 안내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좀 편하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고 또 방학 때 저희가 바이블 스쿨이나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게 있어서 지교회를 방학 때는 쉬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번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자세하게 내년도에 어떤 교회 목회적인 방향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묵상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별 허접하게 이렇게 A4 용지 잘라갖고 넣고는 있는데 이제 내년에 주보도 조금 갱신이 될 건데 이거 여러분 이게 종이는 허접한데 내용은 허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꼭 묵상하는 거를 습관 들이시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에 있는 습관을 꼭 들이셔서 이 소재의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소재를 회복합시다. 네, 네.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